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벽에 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하십니다. 누굴 보고 있나요? 예,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여기에 그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이제 두 부류가 나오고 이제 그 전에 이제 2장에 보면은 또 하나가 나와요. 보시면은 첫째로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3구분을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 부류로 보인다는 거예요. 세 부류로.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 이거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 자, 첫 번째로 밑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세 명이 있는데 세 분이 있는데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 지옥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죄 사함 받지 못한 그런 천국 못 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은요. 그럼 2번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신자를 의미합니다. 신자긴 신자인데 자 뭔가 좀 안 좋죠.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전에 살았던 죄의 습성에 매여 사는 사람. 성령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아니하고 내 기질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신자? 어린 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자도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작은 어린 신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장성한 신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랑 부모님이 자식이 자라주기를 원하잖아요. 자식이 키도 깡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뭐가 좋아요? 부모의 근심이죠.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어린 신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성경은 분류를 하고 있어요. 바로 어디죠?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목숨 걸고 가서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5년, 6년, 7년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똑같이 신자예요. 신자인데 어떤 신자? 성숙한 믿음이 큰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이런 사람은 기도응답도 잘 받아요. 하나님 또 기도응답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이 좋으면요 하나님 그 기도응답 잘해 주세요.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형제들아 라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2번이었다는 거예요. 3번이면 좋겠는데 2번이었다. 1번은 아니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2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일만 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비 씨가 어렸을 때 뭐 좀 제가 일하고 있으면 막 옆에서 거든다고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넌 도와주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아빠 나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이제 그 다음부터 그래요. 맞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면은 사고만 쳐요. 사고만 쳐요. 일만 저질러요. 그러면서도 막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 직분은 굉장히 큰 직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어린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는 거는요. 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현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다음 절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뭐를 잘해요? 시기와 분쟁을 잘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기가 뭐죠? 남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그렇죠?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배 아파요? 배 아파 죽겠네 쟤 잘 돼서 쟤 서울 닦았네 미치겠네 이래요? 안 그렇잖아요. 춤을 추잖아요.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배 아파요. 남 잘 되면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막 성령 은사 받고 막 예언하고 병 고침 받고 이러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약간 시기 질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서로 싸웠대요. 여러분 애들이 싸우죠? 물론 어른도 싸웁니다. 어른아이라서 어른도 싸워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키울 때 형제들이 얼마나 싸워 어렸을 때는요 어느 정도 크면 안 싸우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한비 씨하고 하니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좀 크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왜? 자라서 그래요. 성숙해져서 그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커지면 안 싸워요. 왜? 사랑하는데 왜 싸워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왜 싸워요? 예. 왜 내가 미워해요, 그 사람을?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어린아이 마음이 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은 다 이해가 돼요. 오히려 정말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요. 아유, 참 몰라서 그렇구나. 기도를 해준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축복을 해준다니까요. 예,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사람은 나쁘다면 다 나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 믿음이 작다는 얘기.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면은 자꾸 시기와 분쟁, 이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영적으로 자라면요, 성숙해지면은 이런 육체의 열매가 점점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아니 오래 믿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안 자라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한두 해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 소위 은혜도 많이 받고요, 막 이러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누구를 따라 행했다고요? 사람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여러분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예수. 사람을 따라 행했다는 고린도 교회가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좀 계속해서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만은 사람에게 주목을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안 자라요. 자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 보여도요, 그 사람은 내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훌륭하지 못하면 당연히 또 미워야 될 존재도 아니에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 없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의지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면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또 사람이 나도 좀 잘못하고 해서 미워해서 막 이래도 안 돼요. 막이면 역사예요. 용서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비결은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돼, 절대로요. 네.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뭐가 일어난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나라에 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싸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싸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게 정치잖아요. 정치는 사람을 딱 앞서놓고서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3번도 있어요? 3번 없인 것 같아요.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만 따릅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오직 예수예요. 응? 촛불 부대든 태극기 부대든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장이 돼 있어요. 영적으로요. 사람을 따라 행하면,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사람이 너무 좋아져. 사람이 목사님도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진짜 짜증나.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요,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겉은 좋은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은 속빈 강정이에요. 쭉정이 신자 되는 거예요. 바울이 쭉정이로 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요? 된다니까요, 쭉정이가. 알곡 또 쭉정이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쭉정이가 알곡이 되기도 하고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올라가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요.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자꾸 싸우게 돼요. 자꾸 짜증내고 이렇게 돼요. 이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잘 배려해줘요. 축복하고 사랑해줘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세요. 전도가 되게 하세요. 우리 다 그런 자가 됩시다. 예, 믿음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오늘 믿음 키워주셔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믿음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면요, 어느 누가 예수 잘 믿는다더라, 막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배우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죠. 바라봐야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아니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가 이렇게 많아요. 쪽파, 대파, 파가 많아요. 교회 안에 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자꾸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네. 바울,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신 분이 바울이지. 바울 설교 잘 못하는데 아볼로 선생님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데 은혜가 나 넘쳐. 나 아볼로파야. 난 아볼로 따라, 아볼로 따라가.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었냐, 수제자. 나는 베드로파. 난 베드로 따라갈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닌 게 그리스도파예요. 이도저도 아닌 게. 예수만 따라가면 되죠.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막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서로 교회 안에 다투고 시기질투하고 견제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뭐예요? 훌륭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아볼로, 바울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워할지언정 의지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정말 말씀 잘 가르쳐주고 정말 기도해서 뭐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라 그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아지면 안 좋아져요. 오히려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그렇게 교단이 많아요? 왜 이렇게 분쟁이 많아요? 이유는 자꾸 사람을 따라가요. 훌륭한 목사님 따라가요. 그 중에 설라 그래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의지 안 하고 누구를 의지했다? 사역자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 안 하고 사역자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큰 게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역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역자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눈에 보이니까 일단은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욕이 넘어가요. 자꾸 사람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의지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모세를 의지하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난리 났잖아요. 그래갖고서 엄청 죽었잖아요. 엄청 혼났잖아요, 하나님한테요. 완전 다 죽을 뻔했잖아요. 다 망할 뻔했잖아요. 모세가 중복에 한 덕택에 살았지, 사실은요. 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역자들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고마웠게 여기고 사랑해 줘야 돼요.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바울의 역할은 뭐 한 거다? 심은, 전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 바울은 전도했고 아볼로는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을 줬다는 얘기는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다?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죠. 내가 복음 전했다고 너희가 예수 믿을 줄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가 예수 믿은 거야. 이 얘기예요. 바울이 아무리 설교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도해도 예수 안 믿어요. 아덴에서 그랬잖아요. 아덴에서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아덴에서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 이제 예수의 딴소리 안 할게요. 예수의 딴소리 안 할게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안 할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했더니 고린도에서 막 전도가 못 되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전도가 되게 아니에요. 열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사람의 사역 나중에 나와요. 동역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나무 조각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심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요, 안 자라요? 강목 잘라갖고 땅에다 심는다고 자라요, 안 자라잖아요. 네? 물 준다고 자라요? 썩어버리죠. 썩어버리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사람은 생명의 주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옆에서 돕는 역할, 동역자라고 부르셨죠.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합시다. 네. 사람은 사랑하고요, 존중해주고요, 축복해주고요, 고마워 해주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이 밤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은 나올 필요가 없죠. 내가 의지하는 건 딴 곳에 있는데 딴 곳으로 가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기에 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믿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기도의 자리를 무릅쓰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피곤한데 불구하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바울은 또 재차 반복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을 좀 겸손히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니까. 너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에게 너무 바울에게 집중하고 아볼로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사역자들에게, 뭐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막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낮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무슨 대상은 아니다?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예. 사람들에게 몰려다니지, 사람들 앞에 줄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르르 몰려다니고, 거기 뭐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 뭐가 있대,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도 안 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왜요?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그게 뭐죠?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 타락하게 만들고요, 지도자들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요, 본인도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은 사람은 주목할 대상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은 주목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의지해요. 처음에 새신자는 의지하죠. 새신자는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처음엔 그러죠. 처음엔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너는 내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엔 그렇죠.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발생한다, 실망도 하게 된다, 시험도 들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 변질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왜 그래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그렇죠. 뭐가 자라는 거죠? 그렇죠. 잘 집중하셔야 돼요.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여러분 믿음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옆에서 돕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와,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갖고서, 그렇지도 않지만은 너무 잘해갖고서, 야,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커진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믿음 안 자랍니다, 절대로. 네? 절대 믿음 안 자라요. 귀만 커지죠. 비판만 잘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 밤에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주여, 주여 도우소서.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또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자라나게 하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분 그분밖에 없어요. 설교만 다 들으면 예배 다 드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설교만 다 들으면 예배 다 드린 줄 알아요.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로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죠.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설교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돼요.
여러분요, 이 어줍잖은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니까. 무디 목사님이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세계 정말 이 기독교가 막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정말 믿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다음 세대들이 막 예수 안 믿고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막 팽배해져 갖고서요. 그래갖고서 막 교회가 막 침체되고요. 교회가 점점 문 닫는 교회들이 막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막 벌어졌어요. 네.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이 지금 세속주의 때문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젊은 애들이 이제 예수 안 믿고 막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막 인본주의 막 좋아하고 그쪽 쫓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있으니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무디 목사님은요. 근데 그분에게는 오직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 무디 목사님의 특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분은 신학을 뭐 깊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 보시고요.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딜 다니는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말은 잘 못해요. 이거 막 문법도 틀려요. 말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앉아서 무디 목사님이 문법적으로 설교를 얼마나 틀렸는데 그것만 세는 사람도 있었대요. 흉보려고, 깔보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디 목사님에 의해 회개하고요. 구원받는 자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고 신학도 몰라요. 바르트가 뭔지 슐라르 마그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네, 예수님을 전했더니 막 회개하고요. 사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뭐예요? 무디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의 창시자가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서요. 그 목사님도 예전에 철학하고 신학하고 박사학위 받고 자랑하고 강단에서 쩍쩍 무슨 이러면서 막 신학적 용어 쓰면서 성도들 다 졸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 침체시켜 놓은 그 목사님들이 무디 목사님 영향을 받고요. 회개하고요. 주님만 바라보고요. 말씀 가지고 하고요. 기도에 가 성령 받아갖고서요. 이분들이 다 전도자가 됐어요. 길에 뛰어나가 복음자가 됐어요. 그럴 때만 미국 교회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나면 육적으로 복을 받아요. 영적으로 침체하면요 복을 안 주세요. 왜냐면 복 줘봤자 더 타락해요. 뭐 하려고 그거 돈 갖다 못 쓰려고 못 쓰겠어요. 더 교만해지기만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탁 믿음이 자라면요 하나님 복 주시면 어떻게 하죠? 선교사 보내요. 그렇죠? 선교사 보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왜?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막 세워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우리 사람들이 됩시다. 그럼 믿음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복음주의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 운동을 이 무디 목사님이 막 일으켜 갖고서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 젊은이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뜨거운 성령에 불타는 가슴을 갖고 어디에 왔냐면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온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는 그 뜨거운 복음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퍼뜨린 곳이 한국입니다. 감사하죠? 한국이 쩍쩍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 자는 게 아니라 뜨거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요. 이렇게 막 공부 많이 한 그런 분들은 한국에 안 옵니다. 왜냐면 너무 가난한 나라고 너무나 또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은 안 왔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나 중국에 가지 조선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네. 이런 오직 예수로 사는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순수 복음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 잘 받은 거죠.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부흥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오직 예수니까요. 여러분, 다시 근데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다른 거 여러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 8절의 말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래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다 뭐예요? 우리는 다 똑같다. 아볼로나 베드로나 나 바울이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다 한 가지라. 다 똑같다.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뭐다? 동업자다라는 거예요. 예? 저나 강진교회 목사님이나 또 어디죠? 매곡교회 목사님이나 산소망교회 목사님이나 또 밑에 저 김천에 가까운 데 어디죠? 예. 향천교회 목사님이나 다 뭐예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동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우리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갈라치기 많이 들었죠?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 일어나면 안 되죠. 정치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동업자끼리 싸우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업자는 서로 싸우면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된다? 결론 뭐 해야 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래야만 또 그렇게 해 주어야만 지금 뭐예요? 저를 위시해서 제가 제일 문제가 사실은요. 저를 위시해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래야만 뭘 받는다? 상을 받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혹이 심합니다.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이 본성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조명을 받고 싶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자꾸 유명해지고 싶어요. 네. 자랑하고 싶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혹 잘됐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망하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핏값을 산다 그래요. 핏값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살려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뭐예요? 나를 감춰야 돼요. 여러분만 감추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자가 겸손해지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신자가 교만해지잖아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그렇죠. 신자가 자랑하고 뻗이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그러나 신자가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고 나는 죽고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섬기면 살면요. 누가 보인다?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론이죠. 이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 하나예요. 네. 하나님의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다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누구를 의지하고? 그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의지합시다. 이 시간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줄 서는 마음, 사람의 인기를 따르는 마음,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 어디가 그런 마음 다 버리시고요. 오직 저분들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이루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 한번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충 권사님께서 또 입원하셨어요. 오충 권사님 이제 집에 오셨었는데 그래서 좀 회복 가운데 있으시다가 침대에서 좀 떨어지셔갖고 또 좀 다치셨어요. 침대에서 떨어지셔갖고서 그래서 영동병원에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예, 위에서 또 하나님의 또 선한 섭리가 있습니다. 낙심치 말고 우리가 또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 주세요. 오충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 김영옥 집사님 새신자죠. 새로 오신 분이죠. 뇌출혈로 뇌수술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입원 중이세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노예기 집사님 영동병원에 입원 중이시죠. 계속 지금 입원 중이시고 어떻게 면회도 안 돼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도저히 면회도 안 되고 이게 집사님도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낙심치 않고 더 그럴수록 믿음의 존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더 그냥 그 고난의 때 더 큰 믿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홍만선 집사님께서도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으셔서 굉장히 건강하셨었는데 이번 감기 몸살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그래서 입원하셨어요. 저기 손녀가 이제 있는 그 요양병원이 있는데 손녀가 일하는데 거기에 이제 입원하셨습니다. 연세가 97세죠. 97세죠. 근데 참 그래서 우리가 더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두려우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지옥군 집사님 댁에서 있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순란 집사님 3월 24일 날 심장 판막 수술을 하십니다. 심장 판막 수술을 대수술을 하는 거죠. 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순남 집사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따님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녀분들이 따님밖에 없고요. 가족들이 별로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수술비는 다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피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헌혈 숫자 확 줄어들어버리고 좀 전국 이래갖고서 그래서 그 지금 동산병원에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피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헌혈이 필요하대요. 5분 정도가. 여러분 이거 헌혈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피는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헌혈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1번입니다. 제가 1번이고 주변에 동의하셔서 건강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 또 해주지도 않아요. 또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해주지도 않아서 피 안 뽑습니다. 네. 건강이 좀 자신 있다 하시는 주변에 혹시 또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다음 주 이번 주는 지나갔고 다음 주 이게 미리 하면 안 돼요. 수술 15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일 넘어가면은 15일 넘어간 피는 못 쓴대요. 왜냐면 피는 생명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쌩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수술 받기 좀 전에 미리 좀 이렇게 너무 일찍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광고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수술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헌혈을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혹시 있으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지정 헌혈을 하셔야 됩니다. 지정 헌혈. 지정 헌혈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헌혈하는 장소는 똑같아요. 영동 가셔도 김천 가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지정 헌혈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혹시 하실 분 있으면 저나 제 집사람에게 연락을 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바코드가 있어요. 그 바코드를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복잡하죠? 그 바코드를 가지고 지정 헌혈입니다 해야만 내 피가 거기로 갑니다. 가능하면 믿는 분들의 피가 좀 필요해서 위해서 헌혈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연락 주셔갖고서 미리 연락 주셔야만 지정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바코드를 가져가셔서 헌혈하셔야 돼요. 바코드를 지정 헌혈입니다. 유순남 바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딱 보여주셔야만 그 피가 유순남 집사님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형 안 맞으면은 뭐 다른 걸로 또 대체할 수 있겠죠. 예.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오충 권사님, 김영옥 집사님, 노영희 집사님, 홍말선 집사님, 또 유순남 집사님의 심장 판막 수술 위해서 지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그리고 또 신자들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동업자로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저희들이 이 시간 모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편치 않은 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충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대에 떨어지셔서 입원 중이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어그러진 그리고 다친 모든 뼈 마디마디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기적으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김영옥 집사님 뇌수술 후에 잘 회복이 안 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역사하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남편까지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노영희 집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병원에 계십니다. 주의 은혜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힘들지 않도록 본능으로 역사하시고 더 믿음이 깊어지는 계기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홍말선 집사님 고령의 연세에 아버지 많이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야위셨습니다. 주님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 주셔서 우리 집사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나음을 입도록 새 힘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류진 난 집사님 심장 판막 수술 이제 2주 후에 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수술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우리 집사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수술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편치 않으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아픈 몸도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밤이 되기를 소망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중에 좀 이따가 다른 분들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요. 이번에 공동 기도니까요.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자라게 하소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천덕교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송을 한번 다 같이 말씀 묵상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